할렐루야. 자, 금요기도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섭리 역사 가운데 가장 경랑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참 굽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심장이 출렁이고, 또 가슴도 아프고, 또 우리의 희망이 또 덧없이 쓰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둠이 깊어서 다시 날이 밝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또 시대 중심자가 표상이 되어서 또 섭리사의 운명과 우리 개인의 운명과 이 모든 것들은 또 중심자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노정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의 그 노정을 한 카트를 보면서 지금 선생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우리는 또 어떤 마음과 각오를 가져야 될지 다시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선생님의 일화 중에 한 장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는 1976년도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대둔산에서 깊은 기도를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이제 하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니까 처음에 수도 생활을 할 때와는 달리 어느 한때에 들어서 계속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의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상황이 정말 대둔산 용문골 그 바위 틈에서 기도하고 또 추위를 이기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하다가 차츰 졸기라도 하면 100m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먹는 것,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겪게 되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본질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것인가? 이게 인간으로서 이게 할 짓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죽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가서 일을 해야 밥을 먹지, 가서 노동팔이라도 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도대체 무슨 도인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설산의 미륵불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공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선미길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미사의 근본에 대해서, 또는 선미사를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도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처럼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망과 좌절이 자체주관이 되어서 결국은 때리치워야 되겠다 하고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산을 하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막 비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 한 마음은 또 그러면서도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공존하고 고통으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 하루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근처에 오니까 새벽 3시쯤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가면 이제 부모님이 깰 것 같아서 아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부모님이 이제 새벽에 일하러 나갈 때 그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불탄골을 지나서 횃골 쪽에 빈집 농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나무 부스러기를 모아다가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아주 늦가을에 아주 추운 새벽이었죠. 그래서 불을 피우고 나서 한참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이상한 기척이 있어서 싹 돌아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옆에 서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키가 크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알고도 모르는 척을 하죠. 그리고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도대체 재수 없이 누가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딴청을 피우면서 힐끔힐끔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뭐 신발도 더럽고 옷도 꾀죄죄하게 저 빨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그 옷이 저 더러울까?
저거 내가 빨아줘야 되는데 내가 빨아주지 않아서 저렇게 더럽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걸 애써 잊으려고도 하고 그랬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슬며시 이야기하기를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이 모든 것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살다가 싸움꼴이 되었는데 나도 참 입장이 곤란하구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의 수도 생활의 연한이 다 끝나가는데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겠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쉬움과 회한, 그 말 못할 그 고민에 비해서 선생님은 너무나 이미 마음이 냉담해져 있던 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모른 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니 신랑 신부가 뭐 그러냐. 내가 굶어서 나 다 죽어가도 쌀 한 톨 콩 한 조각 하나도 안 주더니만 그러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둔단 말이냐 하면서 추울 때는 그저 불이 최고다. 불이 말씀이 뭐하냐. 뭐 그게 알게 뭐냐 나가. 불이 무슨 놈의 말씀이냐. 말씀이 밥을 주냐. 추울 때는 그저 불이 부모보다 낫고 그 누구보다도 낫다 하면서 예수님 들으라고 계속 그냥 화가 나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서 계시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또 선생님도 예수님 앞에 좀 독한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여태 산에 안 가기로 한 그 모든 것이 그 마음이 죄송하고 또 나의 부족함이 참 깨달아진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주님과 헤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그냥 고집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냐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옳더냐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생님께서는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이를 악물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침묵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제 울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0수년을 주님 당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지금 내 꼴을 보십시오. 내가 과부처럼 거지처럼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막 감정이 복받쳐서 이제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느라고 너무 막 복받쳐 우느라고 불에다가 나무 넣는 것도 잊어버려서 불이 꺼져버렸어요. 불이 꺼지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울지 않으려고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 입장을 이해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다시는 산에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고 치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죠. 예수님은 다시 선생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가서 이 하늘 역사를 펴면 구름 같은 무리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그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하며 계속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소름에 북받쳐서 눈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고 정말 그 거침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압니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산에서 그렇게 굶어 죽는데 내게 콩 한 쪽도 주지 않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버림받아가며 손가락질 받아가며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도대체 내게 해준 것이 뭡니까? 내가 필요할 때 와주기라도 했습니까? 주님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이러고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고 끊임없는 항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의 마음이 또 이런 마음이 아닐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가 수도 생활을 끝마치면 서울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정작 서울에 왔을 때는 아무도 기다린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플랜카드를 걸고 기다린 자도 없었고 결국은 서울에 왔지만 다시 삼각산 기도원에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운막을 준 것도 아니고 방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비닐 움막을 하나 찾아서 거기에서 2년이 넘도록 거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선미사 오는 내도록 숱한 환난을 겪으면서 또 죽음의 그 초조함을 극복하면서 이리저리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곳으로 피하고 저곳으로 피하고 이렇게 갈 때 또 하나님은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뭘 해주셨나, 도대체 지금은 도대체 뭘 해주고 계시나. 70일 기도하자 그러고 또 7월달 8월달 기도하자 그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놓고 기도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다니엘 기도도 했고 에스더 기도도 했고 이제 뭐 온갖 기도 다 했고 또 기도하자고 또 하자고 도대체 뭘 해주십니까 진짜. 이러한 마음이 정말 우리는 아무리 선생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 일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당시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이고 또 섭리의 일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절하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나. 다시 정말 내가 이 역사의 사명자로 하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러할 때가 너무 많았고 미안하게도 죄송하게도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섭리길을 가야 되나? 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러한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다시금 중심자의 그 노정을 통해서 우리의 노정을 돌아보고 우리 선미사 전체의 노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생님의 그 항변을 들을 때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100% 와닿습니다. 우리가 섭리길에 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진솔한 고백에서 시대 사명자도 우리와 같은 고민과 번민을 뚫고 다시 절벽길을 오르는 그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끊임없는 그 투쟁을 하면서 다시 이를 악물고 다시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선생님께서 처음 섭리 역사를 깨달았을 때 선생님께서 내 삶은 너무 기고절창하고 세상에 제일 불쌍한데 하나님은 정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일까.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오색영롱한 그런 빛이 나는 아름다운 역사일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보니까 정말 피투성이로 점철된 그런 한 맺힌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불쌍한 자였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불쌍한 자였구나. 이 피 맺힌 한 맺힌 섭리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는 이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 맞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나라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고 삶의 기반이 부서지고 그리고 우리는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잔인한 현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흙것을 보고 그냥 믿어왔던 것은 아닐까? 바벨론에 와 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이방인들의 그 마루둑이라는 그 신전의 그 신상을 보니까 그 웅장한 위세와 그 신전을 볼 때 바벨론이라는 이 신 앞에 진짜 경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웅장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정말 이 마루둑 신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존재 아닐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애초에 저들의 신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늘 앞에 죄송하고 근데 또 그런 의문이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딜레마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너희를 돌보고 섭리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있고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이 포로기 시대 때 성경책들이었습니다. 에스라, 스가랴, 느헤미야 이런 책들이 그때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에스라서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이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고 많은 방해와 해코지가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뜻을 이루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당시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이들의 배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쓰고 이들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런 신학적 회의와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있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나타낸 성경들이 이 포로기 시대 때 쓰여진 성경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무슨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세속의 칼을 휘두르면서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그 세상 속에서 정작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민족의 해방과 구원은 도래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참담하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고민을 하던 중에 태동한 성경이 이 포로기의 성경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우주의 경영자이시고 통치자시라면 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이고 인과응보의 역사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맞아떨어지도록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눈으로 겪고 있는 이 세계는 괴리가 너무 큰데 이 모순과 이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눈을 감고 외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서 당신은 여전히 선하시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그릇됨이 없다면서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항변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양쪽에서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과 세상을 똑바로 보면 그 사이에서 정신분열이 올 것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화두를 던지면서 답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 또 욥기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서에서 딱 하나만 압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술집에도 붙어있고 족발집에 가도 붙어있고 개업하는 집주마다 붙어있는 그거 하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대둔산 추운 골짜기에서 느낀 선생님의 심정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너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에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정령코 하나님 뜻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정말 막막할 때 하나님은 정령코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조금 더 참자. 정말 참기 힘들 때, 의심이 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아무리 지난 날을 따져보아도 앞날이 너무너무 막막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그 보이지 않던 그 막막한 앞길이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는 그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온통 어둡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해외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면 우리 선민사 이제 끝이 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내가 따라온 섭리길이 이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정말 그 절박한 고통과 번민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항상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래, 하나님은 정령코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라고 다시 묻고, 맞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그래도 내가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어도 절대 그것을 믿어야 돼 라는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릴 때에 다시 산으로 하는 그 심정이 다시금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선미사 노정을 오면서 끝도 없이 하산과 다시 산으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어코 절대로 하나님의 깃을 벗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몸부림치면서 왔다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사명자라고 해서, 하늘의 중심자라고 해서, 뜻 있는 자라고 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정말로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섭리길을 달려온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몸부림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그 길을 왔다는 것.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를 악물면서 다시금 회의를 느끼면서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늘을 의심했다가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 회복했다가 단 한 번도 하늘의 뜻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 치열하고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이 인생의 길, 섭리길,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뚫고 나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그 모든 심정을 다 토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풀어짐을 보시고 사명 받기 전까지는, 연당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선생님도 무릎을 꿇고 다시 외로운 산으로, 그 처절한 고통의 산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류에게 새로운 진리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온다는 것이, 준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렵고 오늘의 말씀을 내어놓기까지 그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 없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인류의 소망하던 하늘의 대역사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감격, 감사하고 첫사랑의 기본을 오늘도 내일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주 말씀처럼 흥분되어서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고통을 받아도 그 뜻을 이루면서 뜻길을 갈 때에 기쁨과 흥분이 가득하게 되고 그 기쁨과 흥분으로 끝까지 갈 수 있고 또 그럴 때에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오늘날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순간순간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절박한 그 고난, 이것을 지나가고 나서 보면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역시 하나님은 막판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들을 우리의 극한 그 상황 속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의심되고 회의가 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투덜투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속보이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온전하게 과감하게 확실하게 가는 것, 환난으로서 고통스럽지만 환난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환난 핍박의 파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을 이룬 적이 섭리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환난의 파도를 잘 타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의와 사명에 흥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또 끊이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도 선생님께서 그저 담담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스님도 몸부림치면서 그 마지막에 잘 마무리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스님께서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이렇게 흔들림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와 같이 다시 산으로 이 어떤 일화처럼 예수님께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지금까지 이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겪어야 됩니까? 도대체 지난 10년은 시대 십자가라는데 그럼 지금은 뭡니까 도대체? 지금은 이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하고 누구보다도 항변할 말이 많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하늘 앞에 정말 울부짖고 싶은 마음일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이와 같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몸부림친 끝에서 다시 마음을 정리하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주일 말씀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이 있기까지 그 이면에 선생님의 그 극한 몸부림과 하늘을 향한 그런 의문과 하늘을 향한 그 몸부림과, 그러면서 또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그 근본 답은 항상 있으니까 이 길을 가기는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정말 참을 수 없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견디고 이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항변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마음을 사로잡고 다시금 정리를 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것이 답이니까. 이 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나도 몸부림치는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냥 온갖 것에서 내 수학의 답을 찾아냈으니까 이게 답이야 하고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것이 그저 얻어진 답이 절대 아닐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30개월 말씀을 듣고 섬지사를 따라왔고 또 그를 통해서 섭리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과 그가 시대 사명자인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몸부림치면서 이 답을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러하다. 근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다 깨닫지 못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나보다 더 선생님이 더 많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나보다 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도대체 선생님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난 당사자도 아닌 나도 이렇게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분을 쏟고 싶고 이해가 안 되고 항변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걸 참고 견디고 이기십니까? 너무너무 엄청나시고 자랑스럽고 훌륭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과연 선생이로소이다.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도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강력하게 하면서, 그래 우리가 원수를 갚자, 사탄에게 원수를 갚자. 그것은 우리가 더 온전한 이 길을 더 열심히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심정의 불, 이 억울함과 이것이 오히려 더 에너지가 되어서 더 확실하게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아 내가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한 보람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내 마음이 무너지게 억장 무너지게 떠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한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는 내 수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다 헛것 아닌가. 또 잘해주고 또 그럴 텐데 내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아니요.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 길을 따라 굳굳이 가고, 혹시라도 선생님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선생님 혹시 위축된 거 아닙니까? 선생님 혹시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쳐다보면 그런 거 아니죠. 역시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하는 그 마음과 그 심정을 볼 때에 엄청난 보람을 느끼시고 자부심을 느끼시고 내가 한 것이 옳은 것이었구나, 내가 한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이들과 함께 엄청난 역사 이루어 가야지.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 우리도 다시 낙심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의심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 열심히 한 속에서도 또 낙심하는 자가 있고, 더 잘하지 못해서 낙심하는 자가 있고, 또 마음이 흔들려서 낙심하는 자가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낙심하는 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다시 산으로 가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정말 흥분되어서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매일 우리 기도했는데 뭘 또 기도합니까? 하지만 이제 멀지 않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기도합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예수님께서 스님께 이야기하기를, 야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냐.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나도 미안하다. 안타깝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이게 힘을 낼 수 없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완주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 8월 기도 제목 그리고 또 다시 끝은 강하다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남은 일주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그 불을 오늘 다시금 뜨겁게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 밤에 온전한 마음과 심정으로 기도드리고 간구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이 섭리 역사를 깨달았을 때 나는 정말 산골짜기에서 기구절창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처량한 삶을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만나고 또 목도하게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오색 찬란한 정말 그런 아름다운 황금빛 역사가 아닐까 했는데 역사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한 맺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불쌍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불쌍하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무지하고 인간이 정말 연약하여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심정의 사연을 한 맺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내가 그 한을 위로해드리겠다고 결심하여 왔던 이 섭리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섭리 역사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구나 또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의 진리요 이 심정의 진리를 대언하는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무이한 이 시대의 사명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섭리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섭리길을 가는데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섭리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어떤 중심 인물치고 영광받고 환영받고 가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 모두가 동일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 고뇌도 끊임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정령코 이기고 오직 하나님 뜻길로 갔던 위대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섭리 역사도 우리 선생님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이 섭리 역사 오기까지 수도 생활도 너무 힘들었지만은 섭리 역사 오는 과정 중에서도 이와 같이 정말 하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고 하산 직전까지 갔으나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다시 절벽길로 기어 올라갔던 그 끝한 몸부림 그 속에서 이 섭리 역사를 펼쳐왔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우리 선생님 당사자로서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도 또 한 생명 한 생명 쓰러지는 모습을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더 피가 거꾸로 솟는 가슴 아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악착같이 또 승리하여서 그 승리의 답을 승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절대 믿고 오직 그 말씀 붙잡고 생명시험에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 30개론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러하다. 우리도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알고 역사를 깨닫고 눈을 뜬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있지만 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령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가장 낙심될 때가 가장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가장 희망의 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모든 흑암마귀 사탄 철저하게 속이는 흑암마귀 사탄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쫓아내고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온전히 섭리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 정말 우리가 가서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혼체를 보내서 선생님의 혼체와 만나서 선생님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섭리인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때로는 정말 부끄러운 많은 마음과 행함과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또 더 잘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몸부림치시고 그 조건을 세우신 것이 결코 헛됨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해드리면서 위로해드리고 힘을 드리고 또 용기를 드리고 응원해드리는 그런 만남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이제 참으로 정말 섭리 역사 정말로 정령코 대부흥의 역사 일어날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막판까지 우리가 절대로 끝까지 행하자 이 정신을 절대 잊지 말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더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진리의 말씀 정말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으로 승천하셔서 영으로 재림하시고 사람 쓰고 역사한다는 이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핵심 오실 줄을 만나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기다리는 그 근본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무기로 삼고 다시금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자꾸 행해봐야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사오니 모두가 사명의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굴러가는 바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다가 멈추면 반드시 넘어지는 것이 이것이 법칙일진데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더 행하게 하시고 지쳤을 때 더 한 번 더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다하시고 심정을 다하시고 끈기를 다하시고 그런 기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흑암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자존심을 지키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온전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또 서로서로 똘똘 뭉쳐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마귀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낙심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이간질을 하고 우리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 서로 뭉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흑암의 계계를 우리가 간파하고 완전하게 성령의 뜨거운 불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 주를 생각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 선생님과 같은 그 심정을 그대로 느끼지는 못할지만 그렇게 하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심정이 그대로 오롯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주여 믿사오니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이 되기를 진정 원하고 주의 심정에 불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 모시고 형제끼리 서로 하나 되어서 화목하고 화평한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정든 섭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 가운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선생님 왠지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이렇게 힘이 나고 기분이 더욱더 업되고 왜 이렇게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정말 좋을까 하고 있는데,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에너지가 그대로 가장 신령하고 영적인 선생님 누구보다도 그 에너지를 가장 잘 느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사랑이 끊임없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선생님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어코 예정된 예비된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생명들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생님께도 어려운 생명들, 힘든 생명들 잘 붙잡고 있으니, 잘 권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나니 축복하심이 크시옵소서. 흥분되어서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진실로 감사 사랑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